부활의 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오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절망인 거죠.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한 우울감과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묘사하고 그 파괴적인 속성과 심각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에서 일어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와 치료자가 되고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부활은 절망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산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절망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산 소망으로 찾아오셨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지만 동이 트려고 하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기뻐가지고 환희에 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울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그런 슬픔 가운데 이제 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 두 여인은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산상에서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들을 멀리서 지켜보았고, 다 끝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안장하는 모든 순간들까지 이 두 여인은 끝까지 참석을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장례 절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절망하고 실망을 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겼고 자기를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셨던,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킨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고요, 예수님 만나 뭔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존재를 발견하게 됐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받아줄까? 그때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였는데, 이때 당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군동시대에 이 여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그런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었기에 사회 속에 다시 한 사회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따라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 우리 인생에
이 여인들과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올인했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한없는 좌절감과 패배감과 절망이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큰 고난은 더 많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들처럼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주님은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도 던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여인들처럼요, 우리도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들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나면 오래 가는 분도 있지만 그 며칠 동안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장례를 진행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함께 했던 분들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정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 여인들의 모습, 모든 상태에서 희망이 끊어져 버린, 스탑되어 있는 그런 이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여인들의 상황 속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결론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고요, 물론 주님이 말씀대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또 되어질까 봐 불안해가지고 무덤 문도 큰 바위로 닫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를 세워서 지키기도 했지만 이 여인들은요,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소망 없는 그런 현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 여인들이 겪었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덤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죠.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찾아온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신 산소망을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어서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보이는 모습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딱 하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요,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모든 역사를요, 결코 막을 수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끝이다. 우리 인생의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모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망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절망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덤으로 찾아온 이 여인들의 절망된 모습 가운데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기적의 현장들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크다고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을 함께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치료받았거든요. 자기가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내팽개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자기가 지금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장면에도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던 주님이 아무런 능력을 베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그것을 볼 때 이 여인들의 슬픔은 더 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번 마가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상황 앞에서는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승리를 주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성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도요, 그렇게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대했다면, 이 무덤에 오는 이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천사는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왔던 이 여인들에게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가 와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누군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너희가 확인해라.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났으니까 이 무덤은 빈 무덤이다. 너희들이 이 역사 현장의 주인공이고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천사들이요 직접 보여줍니다. 빈 무덤이죠. 죽음이 패배했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부활은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걸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와서 봐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내가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놀라운 성취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와서 봐라, 확인해봐.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빨리 가서 갈릴리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들을 뵈러 올 거다, 이 소식을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제 지금 사명을 받는 거죠.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가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도라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아유 나는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야, 역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 천사들이 이제 가서 또 증거하라니까요, 속히 순종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냥 본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것을요, 우리의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주 표현하죠. 선포하시라고.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소망을 가지고 나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는요,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이죠. 그리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찾아오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붙잡아 갈까봐 다 지금 숨어가지고요, 눈치만 보고 있는,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가지고 왜 숨으려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찾아가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은 우리의 일상, 눈물이 있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우리의 영적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다 회복되고 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제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이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절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무덤은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반응이 바뀌었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여기서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요, 막 두려움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왜 이런 거 놀라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그런데 닭살 돋쳤다, 소름 돋쳤다, 막 이런 느낌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막 몰려오죠.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면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2장 10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했다 할 때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으로 지금 매우 기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좋아서 그냥 웃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막 그런 여러분 있잖아요. 막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기쁘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막 눈물 나올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달려가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를 가고 있는 두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냥 빈 무덤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참 잘했다, 대단하네, 시력도 좋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헛것봤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환상을 봤겠지. 주님이 지금 딱 나타나시고 9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직접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평안하냐? 또 반말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표현 그대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만사형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룸,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인사보다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네가 본 거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니까 지금 뭐 땡큐 이상이죠. 지금 이 여인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요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혼자 막 박수치고 좋아했더니 우리 청소하는 이하슴 여사님 오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혼자 고함을 지르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액션이 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막 하니까 이 여사님이 무슨 일 있냐고, 똑똑한 목사님 무슨 일 있으냐고. 좋아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냥요 지금 뭐 소망이 있고 하니까 기분 좋아 이 정도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모든 걸 지금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클라이막스까지 딱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만나갈 거니까 너희들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지 않아도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지금 얼마나 더 막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평안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의 내용인데요, 한 스위스에서 한 신사가 여행을 하다가 밤이 이제 깊어서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스위스입니다. 네, 산골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어느 집을 이제 두드렸어요. 밤이 너무 늦어서 잠시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부가 뭐 드릴 건 없지만 누추하지만 잠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유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그렇게 주인장이 내놨어요. 그걸 마시던 이제 이 신사가 벽에 보니까 수표가 한 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스위스 돈으로 1000프랑, 제가 죄송합니다, 스위스를 안 가봐가지고요 이 화폐 단위를 잘 몰랐어요. 1000프랑이라는 수표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약 한 188만 원, 좀 더 올랐으니까 한 190만 원. 근데 1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년 전에 아무도 안 계셔봐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짜장면이 500원, 400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1000프랑은 엄청난 큰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수표 이걸 여기다 붙여놓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달 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부상당한 병사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왔길래 우리가 치료해주고 먹을 거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좀 있다 갔습니다. 이 병사가 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줬는데 이 수표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산골 마을에 있다 보니까 수표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할 거 사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냥 벽에다 붙여놨. 왜? 처음 보는 거니까 붙여놨다는 거죠. 좋은 기념물이라고 벽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렵게 삽니다. 그 수표를 바꾸어서 아마 이 병사는요, 전쟁 중에 아마 이 수표를 습득한 것 같아요. 그걸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더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주어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냥 벽에 있는 수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예,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그냥 깨닫고 느낌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끝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야.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좀 옆에 분 표정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 많은데요, 예, 부활주일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외쳤던 그 음성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요,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찬송가 우리 161장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요. 네, 제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내가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마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소망이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나라고 소망을 나라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신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주님의 부활은 절망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두려움에서 기쁨과 산소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